네, 오늘은 누가복음 8장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열매 맺길 기대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한 반해를 본 것 같은데 누가복음 8장이네요. 아직도 갈 길이 끝났겠죠? 저 이렇게 사임하기 전에는 다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저희 누가복음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좀 안타까운 건 계속 이렇게 좀 행사들이 있다 보니까 연속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미안함이 있어서 가능하면 또 이렇게 한 번씩 되돌아보면서 말씀을 쭉 정리해보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늘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파편적으로 보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성경을 보면서 누가복음이라는 책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사도행전과 연결해서 이해하시고 또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아시는 그런 방향으로 좀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어서 8장을 쭉 이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씨 뿌리는 자의 라고 불리는 본문으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말씀을 하시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마태복음에도 있고요,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될 만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아주 유명한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또 우리에게 말씀해 오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해보는, 알아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읽진 않았지만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 기쁜 소식을 전하셨다. 12 제자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반복적으로 예수님은 고을과 마을을 돌아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제자들과 함께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했다, 기쁜 소식을 전했다라고 하는데, 기쁜 소식을 전하셨는데 어떻게 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전하셨다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와 기쁜 소식이 어떤 밀접한 연결성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가장 기초가 되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보면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일부 기독교 신앙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죽으면 가게 되는 어떤 천국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으나, 완전히 틀렸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기독교 신앙을 다 설명하기에는 부족합니다. 흔히 왜곡된 혹은 건강하지 못한 신앙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신앙의 전부다라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곧 천국 아니야? 그럼 천국만 가면 되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은 구별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그냥 믿으면, 예수는 천국이라며 그럼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과 이퀄, 똑같이 동일하게만 보는 왜곡된 신앙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틀린 말은 완전히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처럼 마가복음의 1장 15절처럼 때가 찼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어떤 선언으로 시작이 됩니다. 때가 찼다, 회개하여라 할 때 회개, 여기서 이 회개는 감정적으로 반성하여라, 너의 잘못을 뉘우쳐라 라는 정도의 말이 아니라 우리 반복적으로 이야기해 주셨죠? 회전하는 거, 리턴하는 거,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회개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때가 찼으니, 즉 방향을 이제 바꿔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선언하고 계신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남쪽의 방향을 가고 있다가 목적지가 달라지게 되면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죽음의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가 때가 찼어, 예수께서 오셨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으니 방향을 바꿔야 돼, 회개해야 돼 라고 지금 선언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작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현재성도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개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통치. 우리 해외여행 다 해보셔서 어느 정도 아실 텐데, 그렇죠? 비행기 내려서 입국 심사 받으면 스탬프 찍고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그 나라에 들어가자마자 우리가 따르게 되는 게 뭐예요? 그 나라의 통치를 받게 되죠. 그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된다라고요. 그런 것처럼 통치는 그 나라의 룰에, 법에 맞춰서 우리가 삶을 바꿔야 한다라는 것인데, 때가 찼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야. 그 통치는 뭐예요? 하나님의 질서에, 하나님 나라의 법에 따라서 사는 삶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다라는 거죠.
그 내용을 지금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면서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은 기쁜 소식인데 무슨 기쁜 소식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냐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작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를 받으면서 사는 것을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희미하게 미지의 어떤 미래에 벌어질 어떤 그런 것들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를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기쁜 소식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때로는 직설적으로 설명하기도 하지만 오늘처럼 당시 문화에 맞춰서 비유로 설명을 하기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는 당시 팔레스타인 땅의 농경사회를 상상하면서 그때 당시에 농작을 어떻게 했는지를 유추하면서 보면 도움이 되는 말씀입니다. 5절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니 발에 밟히기도 하고 하늘의 새들이 쪼아 먹기도 하였다. 또 더러는 돌짝밭에 떨어지니 싹이 돋아났다가 물기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더러는 가시덤불의 속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그런데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자라나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하고 외치셨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게 무슨 뜻인지를 설명해 주기를 요청하는 게 그 이후에 나오죠. 첫 번째, 길가는 사람들이 하도 많이 다니던 길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밟혀져서 땅이 단단해져 있는 땅을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스팔트처럼 단단해져 있는 땅에는 씨가 떨어지면 사실상 붙어있긴 하지만 따로 노는 개념인 거죠. 씨앗이 심겨 들어갈 수가 없는 단단한 땅을 길가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바람에 날아가기도 하고 더러는 동물들이 와서 먹어가기도 하는 그런 길가를 하나 설명하고 있고요. 두 번째, 돌짝밭. 돌짝밭은 뭐냐면 봤을 때는 그냥 좋은 땅인 것처럼 보이지만 한사 퍼보니까 그 밑에 돌이 다 깔려있는 땅을 돌짝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씨앗을 심겨서 싹이 나는 것 같지만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해서 금방 죽어버리고 마는 그런 땅을 돌짝밭이라고 하죠. 쉽게 봤을 때 구별이 되지 않지만 땅을 파보니까 밑에가 다 돌이었던 그런 땅을 돌짝밭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가시덤불 땅입니다. 이 땅은 씨앗이 심겨지긴 하지만 뿌리를 또 내리기도 하지만 그 옆에 가시덤불이 마치 경쟁하듯이 모든 영양분을 다 빨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온전히 자라날 수 있는 힘을 얻질 못하죠. 그 가시덤불이 다 죽이기도 하고 덮기도 하고 영양분을 다 가져가 버린 땅, 그 땅을 가시덤불로 설명을 하면서 말씀이 심겨도 근심과 재물의 염려, 향락 등으로 인해서 곧 죽고 마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떤 땅이에요? 열매 맺기 좋은 땅. 씨앗이 깊게 뿌리 내릴 수도 있고 땅도 고르고 가시덤불도 없어서 충분히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 있는 땅을 말합니다. 이 네 가지의 땅을 설명을 해주시면서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봐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계신 거죠. 이 예수님의 비유는 어떤 말씀일까요? 어떤 뜻일까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충분히 유추가 되시죠? 씨는 모든 땅에 동일하게 떨어집니다. 동일한 씨가 동일한 양만큼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어느 땅은 정말 씨가 뿌려진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다 사라져 버리고 버려지기도 하는데 어느 땅은 정말 그게 같은 씨가 맞았나 싶을 정도로 풍성한 100배 이상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씨의 문제가 아니라 열매를 맺고 안 맺고의 문제는 변수는 땅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주는, 그렇죠? 정확히는 땅에 어떤 조건이 달랐던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계시는 거죠. 먼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해석되지 않길 바라는 차원으로 한 가지를 전하자면 질문해 볼게요. 땅은 스스로 그 땅이 되고 싶었을까? 어떤 땅은 스스로 가시덤불의 땅이 되고 어떤 땅은 스스로 좋은 땅이 되고 어떤 땅은 그렇게 길가에 밟혀지는 땅이 되고 싶었을까? 라는 관점을 한번 나눠보고 싶었던 거예요. 흔히 우리가 땅이라고 지금 비유되는데, 그렇죠? 우리의 존재가 땅이라면 여러분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땅은 여러분들 스스로 그런 삶을 살고 싶었을까라고 질문한다는 거죠. 누구는 그 씨앗이 심겨갈 틈도 없이 강하게 살지 않으면 살아남지 않을 수 있는, 이해되죠? 말을 잘못한 것 같은데 살아남을 수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싶었겠냐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땅은, 그렇죠? 근심과 염려, 재물 이런 것들을
염려하면서 살고 싶은 것을 스스로 선택했냐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의 땅을 보면서 걱정됐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겠는데 나는 뭐 그 땅 안 되고 싶었겠어? 나는 뭐 열매 맺는 땅 아니고 싶었겠어? 이게 마치 열매 맺는 땅으로 올라가기 위한 고지전이 되면 안 되는데, 경쟁이 되면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으로 말씀을 나눠보고 싶었던 거죠. 뭐냐면 누구나 다 좋은 땅이 되고 싶었겠죠. 누구나 다 열매를 많이 맺는 땅이 되고 싶었겠지. 근데 그러나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변수가,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스스로 굳은 땅이 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어려운 상황은 없었냐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어떤 부유와 가난이 이 사람의 어떤 의지와 노력으로 인한 것도 맞지만, 분명하게 맞지만, 어느 한편에서는 구조적인 문제로, 가정의 문제, 학교의 문제, 교육의 문제, 사회의 문제로 인해서 벌어진 문제는 아닌가. 우리 사경회 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건 뭐예요? 마이클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 왜 착각인 거죠? 우리는 공정하다고 믿거든요. 왜냐하면 능력이 많은 사람은 당연히 그만큼 받아야지. 그렇게 보수를 받아야지. 그렇지 않아요? 공부를 잘해서 성적을 잘 받았으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 당연하지라고 공정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공정하냐라고 묻는 게 공정하다는 착각이에요. 왜요? 그러면 그 동일한 선상에서 출발은 했는가? 그가 그 능력을 소유할 만큼 그 옆에 있는 지체와 동일한 조건과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조건을 제시를 받고 그런 삶을 살았는가? 그것부터 고민하다 보면 공정하지 않은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좋은 땅이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 공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죠? 좋은 땅이니까 좋은 열매를 맺어야지라고 하는 어떤 공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좋은 땅은 정말 스스로 좋은 땅이 됐겠는가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누구를 옹호하고 누구를 비판하고 싶은 차원의 이야기를 꺼내는 게 아니라, 이런 오해가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차원으로 우리가 좋은 땅이 되고자 더 우리를 노력하고 뭔가 더 이렇게 경쟁하고 고지전이 되면 안 되겠다라는 차원으로 말씀을 나누는 건데, 뭐냐면 이런 관점으로 이 말씀이 이해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땅에 씨 뿌리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냥 우리는 이런 길가의 단단한 땅이기 때문에, 나는 너무 거친 삶을 살아서 이 씨앗이 도저히 심길 수 없을 정도로 그런 힘든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너는 안 되겠구나라고 포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땅 가운데 씨를 내리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길 소망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더 열매 맺기 좋은 땅으로 가꾸어야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캐치되길 원하는 관점 하나는 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셨던 그 주님의 마음. 우리가 가시덤불이 있어도, 길가에 굳은 땅이어도, 돌짝밭이어도 그것과 상관없이, 그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들어진 어떤 조건이죠. 우리의 존재는 아니라고요. 땅의 존재를 모시고서 포기하시지는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오면서 얻게 되어져 버린 그런 조건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구분되어질 수도 있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포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존재, 그 모든 땅에도 말씀이 심겨지고 열매 맺길 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누군들 그렇게 경직되어서, 누구는 괜찮아,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애늙은이가 되어서, 누구는 눈치 보고 누구는 그런 땅이 되고 싶었겠냐라는 거예요. 전혀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때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어느 땅에서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매를 맺길 원하신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본문이 설교되어질 때 많은 경우 예수님을 믿는 신자는 더 좋은 땅이 되기 위한 어떤 노력과 결단을 촉구하는 메시지로 설교가 되어지곤 했습니다. 이런 땅들에 이런 열매가 맺어지니까 우리가 이런 땅이 됩시다라는 어떤 결단과 이런 의지를 촉구하는 메시지로 설교가 됐다라는 거죠. 실제 예수님도 그런 의도와 말씀이 없진 않으셨던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우리를 가꾸고 우리가 좋은 땅으로, 좋은 밭이 되어서 그런 마음으로 경작하자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그 관점보다는 다른 관점, 그 이전의 관점으로 한번 말씀을 해석하고 바라보고 싶은데, 뭐냐면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말씀처럼 각자의 삶에서 당신의 삶에 열매 맺기 위해 땅을 경작하세요, 노력하세요, 의지를 좀 보여주세요 라고 한다면, 그 이전에 질문해보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나는 왜 땅을 경작해야 되지? 나는 왜 열매를 더 많이 맺기 위해 내 마음의 땅을 경작해야 되지? 그게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지? 그 열매가 무엇이길래? 그게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길래? 그게 어떤 모습이길래? 그게 무엇이길래 나에게 유익하다라고 해서 내 땅을 경작해야 되자라고 하는 이 전 단계의 질문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15절 말씀 볼게요. 15절.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작해야 되는 이유,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처럼 주어진 게 뭐예요?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가 많이 맺혀질 거기 때문에 우리 땅을 경작하세요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열매가 뭐냐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만 넘어가면 열매가 뭐지? 라는 질문이 들잖아요. 너무 추상적이지 않나요? 그래서 열매가 뭐야? 돈이야? 좋은 직장이야? 뭐 아파트가 하나 분양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런 게 뭐 하나 있으면 땅을 경작하겠죠. 그래서 그 열매가 뭔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보상, 열매가 뭔데? 그래서 그 열매를 좀 유추해 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건데 12절을 돌아가 볼게요. 12절. 길가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 뒤에 악마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감으로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었던 좋은 땅과 정반대되는 개념으로 길가를 보게 된 건데 길가는 그 말씀이 심기지 않으니 어떻게 된다라고 해요?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좋은 땅 열매 맺는 것, 길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 동일하게 한번 비교해 보자 하니 열매 맺는 것은 그러면 구원을 얻지 못한 것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다라고 본 거죠. 그럼 뭐예요? 구원을 받은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밭을 잘 가꿔서 구원 받기를 소망합니다. 목소리가 왜 그래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치? 우리가 그런 구원 미안해요. 따위에 여러분들이 설렐까? 솔직하게 우리가 그 구원이라는 단어를 듣고 그치 마음에 요동이 일어나서 그래 내 땅을 밟아야 내가 땅을 경작해야지 내 마음에 구원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도록 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지라고 하는 도전의식이 의지가 생기냐라는 거죠. 아니 어쩌면 그 열매가 명확하게 아파트야 결혼이야 직장이야 우리에게 좋은 어떤 것들이야 라고 한다면 저는 말하지 않아도 그냥 경작할 것 같거든요. 근데 너무 추상적인 이 구원이라는 것이 알지만 우린 구원받은 존재지만 이 구원이라는 것 때문에 나의 마음을 경작시킬 만한 힘이 발생하지 않더라고요. 그러지 않? 저만 그래요? 나만 너무 믿음이 안 좋나? 구원이 뭐냐는 거죠. 구원.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더 선명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의지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노력으로 의지가 생기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이해하기 쉽게 그렇죠? 그 구원을 우리가 선명하게 캐치하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어렵다라고요.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설교 초반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일부 또 왜곡된 좀 이렇게 파편적인 건강하지 못한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구원도 마찬가지로 죽어서 가는 어떤 상태라고 이해하는 것 같아요. 구원받았어라고 하면 이 땅에서의 어떤 변화와 모습은 일어나지 않고 구원받았어? 그래 그럼 나 죽어서 천국 가겠지. 죽었을 때 지옥은 가지 않겠지. 그 정도로만 구원을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럼 다시 초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저는 연결시켜서 설명해 보고 싶어요.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당의 우리의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즉시 오늘 현재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구원인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 구원이 진정한 구원이지 우리가 먼 미래에 어떻게 벌어질지도 모르는 그 구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은 일부라는 거예요. 완성되지 않은 모습이라는 거죠. 저는 구원을 배우고 이해하고 들었던 말 중에 가장 좋았고 가장 적용하기 원하는 구원의 설명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구원받은 삶은 구원에 대한 개념이에요. 구원받은 삶은 피조물의 세계관에서 창조자적 세계관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구원이라고 하는 이 개념, 구원받은 삶은 피조물의 세계관에서 창조자적 세계관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삶, 신앙이 생긴다는 거, 믿음이 생긴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신앙생활 한다는 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 다 똑같은 말인데, 이 개념이 뭐냐면 내가 피조물의 세계관으로 살아가던 내가 회심하여서 구원에 이르러서 오늘 창조자적 세계관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내 모습의 변화되어짐이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구원이지만, 오늘날 제가 가장 이해하기 쉽게 적용되었던 말이 뭐냐면, 피조세계의 세계관에서, 피조물의 세계관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관, 창조자적 세계관으로 변화되어진 것이 구원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피조물의 세계는 뭐예요? 경쟁의 세계입니다. 늘 죽음과 경쟁과 어떤 싸움과 시기와 생존에 벌어지는 어떤 현장의 세계관을 피조물의 세계관이라고 하죠. 생존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할 수 있는 것. 오늘의 적이 내일의 동지가 될 수도 있고,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죽음 적이 될 수도 있는 세계관. 무조건적인 사랑은 없고, 신뢰는 없고, 믿음은 없고, 오로지 이익에만 움직이는 집단. 자기만 잘 살면 되고 우리 주변은 전혀 돌아볼 수 없는 세계관. 소음과 전쟁과 소란만 있는 세계관. 그러나 창조자적 세계관은 뭐예요? 이와는 정반대되는 개념이죠. 피조세계를 경작하고 다스리면서 보호하는 세계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벌어질 수 있는 세계관. 이성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관계를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는 안목과 경험을 소유하는 세계관. 싸움이 아니라 화해이고, 경쟁이 아니라 공존이고, 함께 살기를 원하는 세계관, 무조건적인 사랑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세계관, 형제 자매가 기뻐할 수 있는 세계관이 창조자적 세계관이라고요. 그러면 구원은 뭐예요? 죽음의 세계관에서 창조자적 세계관으로 바뀌는 건데, 이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면 너무 행복하겠더라니까요. 기쁘겠더라니까요. 소망이 생기겠더라니까요. 그냥 죽어서 가는 어떤 미지의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그 구원이 아니라, 오늘 내가 그 세계관을 소유할 수 있어서 오늘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만큼 기쁨이 어딨냐고요. 그것만큼 소망이 어디 있겠냐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우리 땅을 경작하여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신비예요. 우리 사경회 때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령이 내주하여서 지금 설명드렸던 그 창조자적 세계관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이해할 수 없던 신비, 그냥 가지지 않아도 나누면서 기쁠 수 있는 기쁨. 저는 실제로 우리 공동체가 어떤 잘 되었다라는 소식, 잘 된다는 것도 추상적이죠. 그가 바랬던 어떤 한 가지를 이루었을 때 소름 돋을 만큼 기쁘거든요. 내가 가진 것도 아닌데, 내가 잘 된 것도 아닌데, 누가 잘 됐대, 뭐 하나 계약이 됐대, 무슨 일이 벌어졌대, 너무 기뻐요. 행복해요. 그게 뭐 목회자가 되면서 그랬는지 몰라. 아니야. 저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어떤 마음이에요. 우리가 진짜 형제자매가 되어서 다 잘 살고 그 누릴 수 있는 그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기쁜 감사가 있다 보니까 너무 행복한 거죠. 근데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구원에 이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었을까? 아니요. 저는 전혀 못 느꼈을 것 같아요. 여전히 마른 땅같이 전혀 틈새가 보이지 않는 굳은 땅으로 열심히 살았겠죠. 더 성공하기 위해서,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올라가고 경쟁하면서 살았겠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파멸에 이르겠죠. 죽음에 이르겠죠. 내가 잘 살고 있는지도 방향도 모른 채 그런 삶을 상상하면서 지금까지 살았다라고 생각하니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셔서 그 어두운 땅에도 씨앗을 뿌려주셔서 내가 구원받는 삶으로 살아가는 나의 만족, 그건 뭔가 잘 돼서가 아니라,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상대적이거든요. 여러분들 중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전 뭐 차도 있고 결혼도 했고 애도 있고 전셋집이지만 집도 있고, 그게 누군가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그것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저도 또래 친구들과 만나면 한없이 부족해요. 예솔이가 나 뭐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 버는 줄 알았다며. 아까 무슨 말도 깜짝 놀랐네. 예솔아, 다운. 근데 한참 못 벌어도, 이건 진심이에요. 제 고백이잖아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그렇게 하찮게 보는 눈이 느껴져도, 아니 왜, 그게 뭐 내가 너한테 평가받아야 될 것도 아닌데 나는 너무 내 삶이 만족스러워. 우리가 함께,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사는 이 삶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항상 예배하고 기뻐하고 누군가 잘 될 때 다 같이 기뻐해주고 경쟁하고 사망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공존하고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이 너무 기쁘더라고요. 저는 이게 구원이라고 보는 거예요. 피조세계의 세계관에서
창조자적 세계관이 되므로 함께 누리는 그 모든 삶의 상태가 되어진 나, 구원받아서, 그쵸? 때로는 누군가가 왜 저렇게까지 헌신하지 하는데 그게 나에게 기쁨이 되더라는 거죠. 저는 그런 구원을 소망하길 소망합니다. 그런 구원을 여러분들이 확보하길 소망해요. 그래서 땅을 경작하자라는 거예요. 그냥 먼 미래에 어떤 것 10배? 뭐야? 100배? 뭐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것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이 심겨지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밭을 가꾸자라는 거죠. 꼭 기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피조물의 세계관에서 창조자적 세계관이 되는 게 구원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더 이상 막 가지려고 경쟁하듯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그렇게 다스리고 그렇게 경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는 평화의 상태가 구원이라고요. 그 구원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구원을 매일매일 살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곧 살리는 길이고 그것이 곧 우리가 더 하나님 닮아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구원을 확보하는 거죠. 마무리할게요. 우리 반주 좀 같이 도와주시죠. 제가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는 것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길 축복해요. 열매 맺는 삶, 열매 맺는 땅이 되기 위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꾸시고 또 떨어진 복음의 씨앗이 날아가거나 흘러가지 않을 수 있도록 경작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잘 심겨질 수 있도록 도전하시고, 또 바라는 건 뭐예요? 내가 왜 그 땅을 가꾸어야 하는지를 오늘 좀 더 선명하게 알고 가길 소망해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땅을 가꾸는지,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은 나를 어떤 방향으로 이끄는지, 내 삶의 모습이 어떻게 세워지길 원하는지, 그것이 나에게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된다라는 믿음과 확신 가운데 여러분 선한 것을 쫓으시길 바랍니다. 진리를 따라서 빛을 쫓아 선한 것을 따라가길 바라요. 선한 것을 쫓는 것이 때로는 어리석은 것 같이 보이지만, 손해보는 것 같이 보이지만, 누군가를 돕고 나누고 하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게 자기 자신을 지키는 일인 거예요.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했던 그 노력이 상대방을 위함도 있지만 그게 나를 위한 거더라니까요. 여러분 넷플릭스에 그거 봐요? 김 부장 이야기? 아나? 서울 자가 대기업 뭐예요? 제목도 길어가지고 김 부장 이야기. 제가 어쩌다 봤는데 와 이거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꼭 보세요. 보세요. 아무튼 4화에 보면 이런 명대사가 나와요. 뭐냐면 부장님, 유승용이죠. 부장님이랑 대리가 지방으로 출장을 갔다가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왔다 갔다 내일도 또 와야 되니까 거리가 멀어서 그냥 여기서 방을 잡고 잠을 자자. 그래서 방을 잡고 누워서 잠을 자요. 이제 부장님이 25년 동안 대기업에 있었고 대리도 하니까 삶의 이야기들을 막 물어보는 대화들이 오가죠. 근데 이제 대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혼 준비하는 대리였었어요. 젊은 청년. 부장님, 여자친구가 이제 결혼하는 너무 좋은데 얘는 왜 집에 안 가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한 번씩 들어봤죠, 예능에서. 여자친구가 집에 안 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결혼해야 되는 거 맞나요? 왜 집에 안 가죠? 그러니까 유승용이, 부장님이 딱 한 글자, 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이야기, 하소연들을 쭉 하는데 진짜 이 대리가 두려웠던 게 뭐였냐면 결혼을 하면서 사라질 자유가 아니라 이 자식을 책임져야 한다라는 그 가장의 무게가 너무 두려웠다라고. 부장님의 삶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이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 자기에게 두려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부장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비번 누르고 집에 딱 들어갔는데 불 다 꺼져 있고 거실은 썰렁하고 주방에 밥 냄새도 안 나고 그 무시무시한 고독을 감당하는 거 그거 아무나 못한다. 나는 못해. 가족을 지킨다는 거 그거 사실 나를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가족을 지킨다는 거 그거 사실 나를 지키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그 새벽에 펑펑 야 그래 내가 아이들을 다 키운다고 생각했는데 얘네가 나를 키워주고 있었구나. 농담은 진짜 맞는 말이더라니까. 이거 경험해본 사람이 알게 되는 신비처럼 다 경험할 거예요. 제가 가족을 위해서 돈도 벌고 헌신하고 애들 키우고 다 한다라고 있었는데 돌아보니까 나를 이만큼 만들어준 사람은 가족이고 애들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섬기고 수고했던 거 어제 일 많았잖아요. 워라벨도 하고 그라운드 몹도 하고 저기 복락이 갔다 거기 하고 그 모든 수고와 헌신이 그 파편적으로 보면은 내가 했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섬기는 거야 봉사한 거야 나도 좋아서 하는 거야 라고 하지만 돌아보니까
가족을 지키는 게 곧 나를 지키는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봉사하고 하는 그 모든 헌신들, 선한 것을 쫓으세요라고 제가 강력하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선한 것을 쫓으세요. 그게 여러분들을 지키는 일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일이라고요. 하루하루 보면 오늘 숨모임 숨리더 감당하는 거 힘들죠. 1년을 돌아보니까 이 수원들이 나를 성장시켜 주더라니까요. 대표단 하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하루하루 보면 힘들어요. 근데 1년 2년 돌아보면 진짜 나를 이만큼 만들어준 거는 우리 교회 공동체더라고요. 이 중에 누가 제일 많이 은혜를 받아요? 저라니까요. 저는 설교도 준비하면서 은혜 받죠. 나누면서 은혜 받죠. 같이 이야기하면서 은혜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빛을 따라 진리를 쫓아가는 그 삶,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했던 그 삶, 파편적으로 보면 손해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여러분들을 성장시키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내년에 주일학교 교사도 좀 하시고 봉사도 좀 하시고, 농담이지만 정말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더욱더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그런 과정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